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광부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곡괭이질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많냐 적냐 바구니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은혜의 곡괭이질을 많이 하셔서 많이 캐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치잖아요. 시간을 바치잖아요. 물질을 바치잖아요. 근데 뭔가 이득이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을 바치는데, 정말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고, 믿음도 없고, 이득도 없고, 손해만 봐요. 시간도 손해, 물질도 손해, 자꾸 바치는 것만 해요. 그렇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정말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귀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어떤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진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공부를 잘한다. 제가 옛날에 간증문을 오랫동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잔증문을 찾아야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전도지를 매주 만드니까 새로운 간증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간 책자든 인터넷이든 하여간 흩어져 있는 간증문을 다 거의 모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1년 넘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간증문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간증문 중에 대부분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아팠던 사람이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낫고, 예수 믿으면 가난했던 우리가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집만 같은 아들이 돌아오고, 망했던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다 간증이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런 간증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보통 하라고 하면 대부분 그런 간증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와닿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된 거를 말하고 싶은 거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목사가 됐지만 제 이름을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지으실 때 어느 날 차에 안에 있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 스님 한 분이 지나가더래요. 눈을 떴는데 진짜 앞에 스님이 지나가더래요. 그 스님이 빨리 따라가가지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절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이름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절을 얻어서 약간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일찍 절에 절에 올라가는 건 아닌데, 부산 통도사 이런 데 가면 다 이름 써가지고 올리는 그런 거 있어요. 다 들어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보이죠. 절간도 보이고, 절간에 앉아있으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큼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절은 나무로 목조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 콘크리트 이런 게 없어서 단청칠 안 하는 목조로만 되어 있는 데에 들어앉아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단청칠을 해놓으면 좀 무섭잖아요. 근데 건물은 오래 갈지 모르지만 그냥 건물로만 지어놓은, 목조로만 지어놓은 절간이 있어요. 암자가. 어쨌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절간에 이렇게 가면 대부분의 절 앞에 기와장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기와장들을 쌓아놓고, 이제 그게 절이 이렇게 새롭게 기와를 갈 때가 되죠. 절은 대부분 기와장을 얹고, 아니면은 새롭게 하나의 건물을 절을 지을 때 새 기와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기와를 쌓아놔요.
근데 그냥 기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와를 한 장씩 사게 합니다. 그리고 기와를 한 장씩 사게 하면서 거기다 이제 자기 이름을 쓰지요. 뭐냐면 소원이나 기도 제목 같은 거 말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하나 사야 되죠. 자기 이름으로 기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와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망설이죠. 정성껏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망설이면 그 옆에서 서서 주변에서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와를 사고 자기의 정성을 바치면 부처님이 부자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공부도 잘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쩐다고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단지 믿는 게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공부 잘하는 거라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절에 다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영빨이 예수님이 좀 더 세니까.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더 크게 부자가 되고 절대 아프지도 않고 절에 다니는 것보다 내 자녀가 더 크게 출세하고 공부를 잘할까 봐.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익은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요, 단지 부자가 되고 단지 건강해지는 거, 내 미래가 잘 되는 보장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 슬픈 거예요. 그거는 정말 초신자들이 할 얘기고요. 초신자들이 할 얘기고, 지금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오셔서 말씀과 기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되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세상의 다른 어떠한 종교로도 얻을 수 없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온몸과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죄, 슬픔, 억압, 고통, 분노, 불안,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그게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와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모든 슬픔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신이나 종교에서도 가지지 못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우물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가지고 있는 갈증, 이 슬픔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 영혼에 막 궁핍함이 있다고요. 그 갈증이 단 한 번에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생수를 얻게 되고 해결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참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뭘 얻게 된다고 그래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래요. 자유를 얻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돈을 얻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원래 이런 얘기는 주로 어디에서 했던 얘기예요? 원래 불교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다른 종교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느 순간 이게 변화가 돼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를 자꾸 곡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못 배우게 만드는 거죠. 정확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갈증으로부터 드디어 생수를 떠먹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참 이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즐거움, 만족, 기쁨,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바뀐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아요.
돈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깟 것 좀 얼마 손해 볼 수 있잖아요. 뿌립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1,000불씩 10,000불씩 나가기도 하는데 멀쩡하다가 갑자기 응급실 입원해 보세요. 갑자기 막 1,000불씩 나가잖아요. 속에서 1,000불이 나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기본적인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그 속에서 은혜의 샘물을 떠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이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즐겁다니까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왜 그래? 남들은 모를 거야. 뭐 이게 그 대답이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게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기쁨, 여러분이 안에서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부터는 그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게 달라지죠. 예전에는 뭐가 좋아요? 돈 많이 벌면 좋았어요. 요즘에도 돈 많이 벌면 물론 좋죠. 돈 많이 생기면 좋죠. 근데 이게 오래 가요? 오래 가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돈 많이 오면은 좋죠. 건강하면 좋죠. 내 자녀가 잘 되면 좋죠. 근데 이게 오래 가면 곤란하다고요.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바꿨는데 좋지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좋아요?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차를 새로 바꾸니까 너무 좋아요. 삶이 행복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에 만족이 오면 안 되거든요. 만족은 반드시 누구로? 하나님으로만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의 삶을 이야기하고 내 안의 이야기들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가장 영성가 중에서 우리가 그 책을 많이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러시아에서 구두방 수선하는 분이 평생 구두 수선하니까 돈은 많이 못 벌잖아요. 근데 구두 수선하면서 항상 행복해요. 그 시간에 조용히 혼자 하나님을 맨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기뻐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1등, 2등, 3등 그 순위가 가끔 바뀌어요. 근데 현재는 어쨌든 빌 게이츠죠. 근데 2위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는 3위로도 떨어졌는데요. 이 사람은 유명한 기업가지만 투자의 귀재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는데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투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요. 또 워런 버핏은 그 도네이션 하기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자기 재산의 85%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인들을 다 그 기부할 수 있도록 도네이션 하는데 뭐 끌어들여요. 부자는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덕망도 높은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덕 인정도 받아요. 자기 그 재산의 85%를 그냥 기부에 쓰겠다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기업인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2012년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당시 어떤 경매가 하나 나왔어요. 옥션 같은 거죠. 경매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경매가 나왔냐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딱 시간을 주어주는 거예요. 낙찰가가 얼마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얼마 주고 그분하고 같이 식사할래요? 얼마 거꾸로 돈을 받고 바쁘니까 그죠? 돈 주면 내가 가서 밥 먹어준다 뭐 이런.
얼마에 이게 낙찰이 됐을까요? 당시에 미국 돈으로요, 346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0억.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를 먹으려면 40억 원을 내야 돼요. 350만 불을 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게 낙찰이 됐어요. 경매가 이게 딱 됐어요. 해마다 하는데요, 이게 돈이 올라가요. 계속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경매를 하거든요. 그분과의 점심 식사 경매로 나오는데 해마다 돈이 올라요. 사람들에게는 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하는 게 엄청난 기쁨이라고요. 그와 함께 점심 한 끼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 점심 식사 같이 한 끼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40억 투자하겠어요? 300만 불, 400만 불 막 지출하겠어요? 그렇게 큰 즐거움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게 즐거움이래요. 뿐만이 아니라 그 40억을 내고도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면 더 많은 걸 뽑아낼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 정보. 그거에서 넘어서는 훨씬 더 많은 거.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쏟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즐거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때 얻어지는 유익이 여러분의 얻는 유익 중에서 가장 크고 정말 많으세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은 고사하고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건 고사하고, 친구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뒷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워런 버핏 만나는 즐거움보다 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친구 만나는 것보다 조금 밑에예요. 별로 안 재밌어요. 유익도 없고 즐겁지도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크리스천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 소망, 희망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막 길러 먹으셔야 돼요. 이걸 맛을 봐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원의 맛을 본 기억이 너무 오래예요. 막 즐거움을, 물맛을 거의 잊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도 적고, 크리스천 중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도 적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유익 얻는 사람도 적더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 그 금액으로만 따지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러 마실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돈으로 준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샘물을 누군가가 떠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40억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어도 불가능하죠. 구원은 절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크리스천들은 그거를 공짜로 먹거든요. 이게 프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안 먹어버려요. 얼마를 안 먹을까요? 한 달, 1년 잘 안 먹어요. 근데 이 공짜라고 해가지고 싸구려 취급을 해버린다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짜와 싸구려가 같은 말이에요? 보통 프리를 사람들이 싸구려로 냅니다. 프리를 싸구려로, 공짜로, 싸구려를 프리로 줘요. 싸구려를 프리로 다 주죠.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관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거는 다 싸구려다, 이런 관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구원의 물이 싸구려예요? 여러분, 이 물 한 잔만 먹으면 10년이 젊어진다고 그래요. 얼마 주고 팔래요? 경매 아마 이거 무조건 마시는 사람마다 10년 줄어든다고 경매 딱 던지면, 그 물 던지면 40억 훨씬 호가할걸요?
하나님의 구원의 물을 우리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으니까 쉽게 싸구려 취급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샘물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직도 돈이나 건강이나 출세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쩌면인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럴 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워런 버핏의 책을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을 찾으려 한다면. 근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복을 다 어디다 풀어놓으셨게요? 우물 안에 풀어놨거든요. 사실은 내가 바라는 모든 복을 우물 안에 다 녹여놨거든요. 미네랄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복의 물만 마시면 사실은 내가 바라던 모든 복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그게 다 뭐만 보여요? 자꾸 목사님이 구원 그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보여요. 구원에 이게 물만 보여요, 물. 근데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미네랄들은 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게 그냥 물로만 보이는 거죠. 구원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요? 이 우물 바깥에서 복을 찾아요. 여전히 우물 바깥에서 돈, 여전히 우물 바깥에서 저거 건강. 근데 하나님이 우물 안에 녹여놓은 복과 건강과 그런 것들과 여러분이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영양가는 밖에서 여러분이 돈 주고 사 먹고 하루 종일 들판을 캐가지고 얻어내는 그 농약되어 있는 약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약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라는 영혼과 몸과 삶과 미래 자녀의 모든 복이 사실은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먹으면 돼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만 마시면 사실은 그게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 하나님의 복의 비밀을 모르고 그거 말고 하나님 또 복, 그거 말고 하나님 또 복,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노래하는 장입니다. 근데 그날의 표현이 딱 이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모든 포로에서부터 회복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단 한마디로 표현해요. 그날에 오늘 3절 보실래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 한마디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날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다시는 내 자녀가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국력, 자유, 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테두리, 잃어버린 곡식, 가축, 재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회복되는,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회복되면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이제부터 자녀를 잃어버릴 필요도 없고 돈을 뺏길 필요도 없고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는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될 거다. 구원의 물을 떠먹게 될 거다. 딱 이 한마디로 표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내가 지키지 못했던 가족, 국력, 함께 할 수 있는 자유, 잃어버린 땅, 가축, 곡식도 다 돼 있다고요. 이게 단 함축되어 있는 말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물에서 물을 떠마시라고요. 70년 만에 회복된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구원을 말씀하세요. 구원 안에 뭘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라, 권력, 돈, 재산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거, 내가 뺏겼던 것부터 다 해방되는 게 뭐예요? 구원,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물만 떠마시면 돼요.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은 다 뒷전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찾아서 헤맨다고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녹여서 던져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중하래요. 보라, 집중하래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복이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고 싶지요? 여러분 눈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이 뭐인 걸 자꾸 확인시키세요? 구원이시라. 구원임을 자꾸 확인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회복과 재산과 모든 게 다. 자꾸 그 복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뢰하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즐거운 노래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뭐라고요? 구원이시라고. 지금 독특하게 이 문장이 구원과 구원으로 끝나요. 보라, 무엇을 보라? 구원이신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게. 왜? 여호와는 힘이니까, 노래니까. 그리고 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렇게 끝난다고. 여기에 복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이 하나님 앞에 제발 초점을 맞추래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바랐던 복이 다 와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라고. 이런 것들은 복의 부스러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 이런 복들은 세상에서는 100년을 벌어도 살 수 없는 복이 막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역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래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가 모든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약해졌을 때 더 강하게 하시는 모든 최고의 복을 다 녹여서 주시겠다고. 이게 복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예요. 다른 복이 없어요.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보실래요?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그러면 너희가 그날 여호와 앞에 감사하라. 5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6절 보세요. 소리 높여 여호와를 부르라. 뭐 하라고요? 이 구원의 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산대요. 다른 얘기 없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외치며 살 것.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 삶은 항상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구원의 본질을 잡으라는 거예요. 구원이 복이라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복이 구원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깊이 누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회복되면 자녀도 이제 모든 경제적 문제 해결되겠죠? 그게 단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의 우물에서 물기를 먹게 하겠다. 우리는 소망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땅을 뺏겼어요. 힘들 때가 있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소망, 다시 힘을 얻어요? 그 기간을 주님 바라봄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냈다고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와요? 구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오셔서 다시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회복시키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는 기쁨의 날들만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으로 내려줄 줄 믿습니다. 마시는 순간 복이 우리 안에 다 녹아지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